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건강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주 복음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참여로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간혹 서울에 가시면 전철을 탈 일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전철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습니다. 수철봄입니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단돈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칫솔을 싹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지하게 이제 늘려놓은 칫솔을 돈 받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장바구석 돌았어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다시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2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모두 왁자하게 웃었습니다. 승객들이 폭소를 터뜨리는데 그는 유유히 다른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젊은이의 그 모습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좌절의 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조차 희망을 갖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희망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망으로, 믿음으로 희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보고 삽시다. 여러분 성경 18절부터 20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그때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사도께서 바울께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가졌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을 들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몸이 출산의 기능이 사라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사라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사라는 늙었습니다. 이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제로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연구하는 각 신학자들은 문제가 아닌 답에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문제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에 빠져버리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해답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무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대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희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역동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망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사라도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은 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전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조금씩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굳게 확신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추월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는 더 강한 믿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해법이 안 보입니다.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 속에 있다고 하나님도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답이 없다고 하나님도 해답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해답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희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안장대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때도 없습니다. 문제는 생기지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답을 가리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서 희망이 나오고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은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으로 난 아들이 지금 눈앞에 한 명도 없어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서 지금 내 손,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는 내게 줄 것이 풍성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이 못할 일, 여러분이 안 되는 일,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관심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네 능력이 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네 손이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은 언제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신은 악기를 당할 수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문제의 해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새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믿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본 사람이 나이입니다. 90에 아이가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못한 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한 일, 여러분이 한일 부딪히는 일,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근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문제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고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에 둘러싸여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시달리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나서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희망적인 사람들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참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올 때인데 그때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인간의 능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은요, 인간의 능력을 극도로 인간의 능력이 커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확장되었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문제 가운데 사는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삶의 환경이 막 뒤집박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간이 실패한 인간은 세상에 형편없이 전락시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간은요, 상처받은 인간은 세상이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연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희망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잘 될 때는 우리 속에 웃음이 가득해요. 조금 어려우면 우리 삶에 훨씬 금방 찾아옵니다. 슬픔도 아픔도 역경도 늘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 푸시킨이 쓴 삶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여러분 접해 보셨을 그런 글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는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미리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해도 내일 살 것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제나 희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반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